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오늘 두 번째 신약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동료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중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던 해운대 중앙교회 아시죠? 해운대에 위치한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아주 깨끗하고 잘 지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후임으로 오신 분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 듣게 된 소식이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보면 여러분 큰 주차장이 있죠. 그 주차장 옆에 보면 이웃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벤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벤치에 항상 낮 시간이 되면은 멍하니 앉아서 하늘만 보는 한 노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국내에 흔히 있는 치매 환자인 줄 알고 그분을 그렇게 유심히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 교회의 교인들은 쉬쉬하면서 그분에 대한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흥훈 목사님이 저분이 누구길래 항상 낮에 와서 멍하니 하루 종일 하늘만 보다가 그리고 같이 그 요양 돌보미 하시는 분하고 같이 있다가 가는지 그 이유를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실 그분을 제가 잘 알거든요. 같은 우리 차례 안에 있어서 그분을 잘 알고 그 교회가 처음 지어질 때 지금의 LCT 자리 있죠? 해운대 가면 LCT 아파트 큰 게 있는데 거기 LCT 자리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보상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크게 신축할 수가 있었는데 해운대 그 여고 옆에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처음 지어질 때 그 아픈 목사님이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만 보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노력해서 본인이 간절히 바라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유한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로서의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원하는 조건들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아주 잘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호감하게 갈 만한 무엇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한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분이 그 교회 부임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모두 축하하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임직 예배도 참석해서 가족들도 다 보고 했어요. 사람의 자식들도 나와서 인사하고 하는 모습들이 참 좋았는데 그 목사님 1년, 2년 정도를 버티지 못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분이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는데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노예에서도 그분을 몇 번을 봤는데 그분의 그 상황이 굉장히 그분한테 충격적인 고통을 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늘 모임을 갔다가도 어느 순간 그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본인도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모두 축하를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잘하고 그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가서 채 1년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갈등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그 교회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퇴출당한 겁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은 보통은 다른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살지 않을 텐데 이상하게 그분이 그 해운대 지역의 그 교회 자기를 쫓아낸 그 교회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불편하게. 그 교인들도 불편하다 그러고 그 뒤에 이제 후임 목사님이 두 분 오시고 또 제가 함께 대화를 나눴던 그 목사님은 영문도 모른 채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하루 종일 하늘만 본 그 노인을 알고 보니까 자기 전임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냥 환자 정도로 생각하고 그분에 대한 처우를 생각해 주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그렇게 되고서 한 2, 3년 안에 그분이 치매가 온 것 같습니다.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렸대요. 모든 기억. 자신이 목회자인지 그런 기억도 없고 왜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지도 그 이유도 본인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그 상처가 컸으면,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무식 중에 잔재에 깔려있는 그 상처에 이끌려서 그렇게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에. 참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정말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목회자가 정말 성도를 위해서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목회자에게 교회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노회만 해도 저희는 부산이 제일 적습니다. 저희 교단은 부산이 제일 적어서 부산 산하에 있는 교회가 35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저와 함께 같이 노예 일도 하고 했던 목사님들 40대 때 돌아가신 분이 4분이나 됩니다. 40대 때. 저는 그래도 지금 50을 넘겼으니까 좀 낫습니다. 젊은 분들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심장마비나 뭐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다른 질병이 있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직업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 쪽에서 이런 지병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스트레스겠죠. 육체적인 어떤 노동이나 이런 것은 많이 없지만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이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분이 여기 와서 토로하기를,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은 더 줄고 자기도 이제 여기 와서 1년, 2년 다 돼가는데 똑같은 운명일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씁쓸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예전처럼 목사님 하면 주의 종이라고 막 섬기고 목사님한테 잘하고 목사님한테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게 곧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이라고 예전 분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정말 헌신적으로 교인들이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겨난 문제도 있지만은 그 섬김은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 교회가 거의 뭐 상업화되어 가지고 목사님들을 청빙을 합니다. 목사님 청빙해서 한 1, 2년 있다가 어떤 뚜렷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어떤 성장을 보이지 않고 교인들이 원하는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교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몰아냅니다.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교단 교회들도 그런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4년, 5년 이런 기간을 두고서 재신임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요즘 힘드냐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을 아무 문제 없이 보내야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보통 교단은. 근데 이 군소교단에서는 편법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정식 그 소속된 총회에서 목회자 한 사람을 키워내려면은 일단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죠. 4년. 대학원을 3년 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인턴 제도를 거칩니다. 3년 인턴 제도는 뭐냐면 그분이 목회자로서 자질이 분명한가,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없는지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기간은 그럼 거의 10년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끝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학력들이 점점 올라가니까 목사님 대부분 유학을 갔다 옵니다. 유학까지 갔다 오면은 거기서 빨리 공부를 하고 오면 되는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10년 정도 박사학위 따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딱 됐다고 봅시다. 45에서 46. 요즘 굉장히 낮아졌어요. 어려졌어요. 그분이 어느 교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서 청빙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냥 1, 2년 사이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다른 자리가 있느냐? 불명예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가 없어요. 우리 교단에도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의인 목사님으로 그렇게 계십니다. 불러주는 교회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그나마 막 이렇게 목회자들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TO가 있는 만큼 목회자들을 합격시키고 비어있는 교회에 갑니다. 시골 가면 아직도 목회자가 없는 데가 많고 부산 지역에는 서울에 있는 목회자들 여기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교단은 우리보다 더 열악합니다. 교회 하나가 비면은 보통 그 이력서가 300개, 400개입니다. 웬만큼 조그만 교회도 300개, 400개 이력서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그 주의 길을 가고 헌신해가지고 정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물건을 사용하듯이 항상 젊은 목사님을 찾는 겁니다. 한 5년 있으면 벌써 50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유 구태연하다 해가지고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을 계속 뽑아요.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보니까 목사님들이 2년 3년을 버티지를 못해요.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게 단적인 모습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목사님의 사건입니다. 그 목사님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나 참 안타깝다. 먼저는 교회가 목회자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걸 떠나서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에게. 교회가 뭔데? 뭘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뭘 이루고 뭐 부흥을 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 그걸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뭐 계속해서 이루려고 해요.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교인만큼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기적이고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교회가 모이고 교회가 재산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모든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신앙에서 잃고 있다. 사람을 잃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잃어버린 종교는 우상숭배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는데 사람을 잃어버린 그 신앙은 맹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성장 위주의 인간을 바라보는 이런 교회관, 교회가 어떻게든 뭐 부흥해야 되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도전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언제까지 전도하고 언제까지 사람을 넘치나게 해야 됩니다. 선한 의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은 좋지만 자신의 경제 논리에 의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움직여갑니다. 목회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밥그릇을 챙길 수밖에 없어요. 점점 안 그렇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잘못 보였다가는 그냥 퇴출될 것 같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거기에 더 큰 무거운 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기대를 짊어지는 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느 교회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임시당회장으로 가서 거기에 회의장석에 앉아 있는데 보니까 그 회의를 집행하고 온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장로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장로님들이 앉아 있는 자세는 거의 누워 있대요. 이렇게 누워서 새로운 목사님은 거의 뭐 이등병처럼 이렇게 있고 신문 당하듯이 그게 한국 교회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근데 좀 더 인기가 많고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목사님은 또 반대예요. 지나치게 또 교인들을 억압하죠. 이게 마치 목회자가 사악할 때 성도들이 그리 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목회자가 너무 유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조절할지 모르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하면은 그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결국은 그 문제겠죠. 교인들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목회자를 누르는 것이고 목회자가 더 영향력이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성도들을 누르는 것이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파워 게임 있죠. 여기서 힘 자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국 교회가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적으니까 잘 모르지만 보통 교회 가면요 파벌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갈등이 모든 곳에서 다 존재합니다. 식당에 가도 갈등이 있고요. 보면 그 교회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식당에서 누가 국자를 잡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누가 좀 헌금을 좀 많이 하는지, 누가 목사님하고 잘 지내면서 누가 더 입김이 센지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해요. 참 잘못된 거죠.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시대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지금 이 시대도 이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배를 생각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린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 밀밭 사이로 가실새 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날 시장에서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밀이 너무 잘 익어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그냥 먹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말씀에 언하다 신앙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밀을 따서 추출했죠. 그걸 또 비벼가지고 알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한 과정에서 이게 노동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딴지를 걸었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 지키지 않고 이 거룩한 날에 일을 해서 주님 배를 채웠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이들의 기준은 자신이 믿는 신념이 가장 큰 목적이고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 자신들이 만든 제도가 그 신앙이었고 거기서 밀배되면 모든 것이 불신앙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율법이 너무나도 커져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들이 사람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람이 당장 죽고 가서 도울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서만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죽고 갈 때에 그때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그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종교법에 있어서 그 피를 만지거나 이런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야 하겠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입장이고 내가 거룩한 그 신념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피 흘리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그 말을 했죠. 누가 정말 선한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혼혈족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굉장히 낮은 무리들로 생각했는데 지나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을 다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선한 이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배를 그럴싸하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법을 잘 준수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질 수 없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과 그 피 흘리는 사람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서 그 아픈 곳을 치유해준 사람 누가 선한 이웃이냐.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랬겠죠. 근데 우리의 보통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도를 지킨다는 것, 법을 지킨다는 것, 신앙을 갖는다는 것, 교회의 성장을 이룬다는 것,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하고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결과물로 해석되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교회보다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와 부흥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한 도구로 전락되어 버립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는 훌륭한 목사님이라 생각하고 성도가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훌륭한 성도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생각 세상이 가져다 준 생각이죠.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세상처럼 하면 교회는 뭐하러 나옵니까?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길들여진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도 좋고 소망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믿음이 아무리 커도, 소망이 아무리 커도, 그가 이루는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랑이 없어. 사랑은 대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소리나는 꽹과리가 바로 그런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을 강조해요. 교회들이 믿음을 강조해요. 예배를 강조해요. 제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거룩해야 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잃기 쉬운 게 뭐냐면 나 옆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는지, 누가 위로가 필요한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못 보고 갑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왜?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길 가면서 미리삭을 까먹는 그런 행위를 하느냐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 많은 사람, 손이 비틀어져 가지고 남 앞에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적한 게 뭐냐면 왜 그것을 안식일날 고치느냐, 왜 거룩한 날 일을 하느냐, 관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에서, 종교적인 기준에서 그 사건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냥 그 사람을 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손 마른 병에 걸려서 남들 앞에 잘 서지도 못하고 손을 내밀지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 아픈 것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안식일인지 그때가 그것이 법을 어기는 건지 기준과 제대로 벗어나는 행위인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부터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부터. 여러분 의사가 당장 죽어가는 사람, 자기 고쳐주는 당장 죽어가는 사람 보고 돈 없다고 치유 안 한다면 그 참된 의사가 아니겠죠. 근데 요즘 그런 참된 의사가 좀 있습니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김상우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좀 좋을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교회라는 것을 허상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고 있고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예배라는 그런 허울에 우리의 죄책감을 씻으려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들은 근처에 11조, 박하와 근처에 11조는 드릴 줄 알아도 정의와 사랑을 버렸다고 그렇게 우리를 지적했습니다. 우리 안에 정의도 없고 우리 안에 형제를 돌아보는 그러한 사랑도 없는데 우리는 제사와 종교적인 행위와 스스로 자족하면서 그러한 신념 가운데 쌓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제도는 사람을 살리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정하셨냐면 사람이 6일까지 그렇게 일하고 7일까지 일하는 그런 삶은 다 망가지는 삶입니다. 육체가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는 삶입니다. 하루는 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이 필요한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총의 수단으로 안식일을 정해놓았는데 이것이 법이 되어가지고 지켜진다면, 이것이 사람을 억압하는 제도가 된다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법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됐는데 안식이라는 법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
한 사람은 보이지 않고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과 반하는 것들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우리 7절 말씀은 지난주 호세아서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호세아서에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인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우리 설교 들을 때 인애가 뭐라고 그랬죠? 헤세드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도 되고 크게 보면 인간의 도리랬죠. 인간의 도리가 먼저고 그 이후에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인애를 실천하는 그 헤세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짜나운 틀과 율법과 제도라는 것에 억압당하는, 그리고 그게 갇혀서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사람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고,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행위의 동기가 뭔가? 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내가 함께 모여서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뭔가? 복받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이 오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는 소중한 걸 잃고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소중한지를 우리가 지켜가지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30대 때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오로지 교인들이 많이 오는 줄로만은 생각했어요. 많이 오지도 않지만. 그래서 한 사람 오면 한 사람이 있구나,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없구나, 숫자적으로만 그 만족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이 사라지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2명 정도 앉아있어도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분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목회자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바라볼 때 그때는 마치 양이 아니죠. 양을 잡아먹는 목자겠죠. 그 정도면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를 바라보면서 반대로 생각해야 되죠.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이익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과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청년들이 막 활동하는 거 보면 답답한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청년들은 열정이 많아요. 열정이 많다 보니까 그 청년들의 열정을 자극해가지고 흥분을 하게 만들어서 어떤 일에 막 열심을 내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자기 딸이나 자기 아들은 거기에 투입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딸과 자기 아들은 독서실 가 있거나 학원에 가 있거나 그렇고, 그게 나와서 열심히 섬겨야 된다고 하면 열심히 섬기는 청년들을 보면은 그 교회만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직장 다니가지고 교회하고 맞을 것 같으면은 직장 다니지 마라. 교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건 자식도 그렇게 똑같이 움직여야죠. 교회 와서 주일날 섬기고 그렇게 해야죠. 한국 교회는 뭔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세상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막 뭔가를 해야 돼요. 여기서 회의도 해야 되고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사람 정신없게. 거기에 휘말리는 청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막 휘말려서 지내다 보면 월요일날 모임, 화요일 기도, 산상 기도회, 수요일날 수요 예배, 목요일 찬양, 금요 철야, 토요일날 대학부 모임, 또 청년부 모임, 주일날 끝나고 나서 또 끝나느냐, 또 근처 가가지고 생산성 없는 토론을 하면서 생산성 없는 그런 미래를 이야기하며 비전을 나누면서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 청년 나이에. 놀 줄도 모르고 사람들하고 어울릴지도 모르고 오히려 대화는 이상한 외국어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세계는 세계와 세상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거든요. 정말 답답한 그런 청년들을 길러내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 개인의 목사님의 야망이에요. 야망. 자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면 어느 정도 배웠을 거 다 공부를 했을 텐데 자기도 자기를 알 텐데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알 텐데
그 청년들이 살아가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길을 비전을 깨달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소모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쓰고 버립니다. 제가 극단적인 교회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러냐 하는데 경험해 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로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못 모르고 그냥 30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 똑똑한 청년들이 오죠. 그러면 목사님 그 사람들과 또 일하고 이 사람들이 약간 소외되는 거죠. 이렇게 길들여진 청년들은 나중에 바깥에 나오지 못해요. 이미 늦었어요. 35, 6까지 그냥 막 교회에서 그 파워포인트 쪄주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 그런 소모적인 일들, 그런 목사님 행사에 막 쫓아다니다가 35, 6대 뿌리면 더 이상 사회에 나와서 할 게 없어요. 하는 말도 이제는 더 이상 사람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게 되면 완전 그냥 자기 인생은 없고 교회에 그냥 그렇게 그거를 우리 교회 안에 전문 용어로 뺑뺑이라고 해요. 뺑뺑이로.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큰 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야 이 성도들이 바깥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반복된 것을 함으로써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통 교회들 보면은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 자녀들을 돌아볼 시간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목사님 참 현명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세 많은 목사님이 예배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고 우리는 딱 대예배 한 번만 드리고 대신에 그 오후 시간은 가족들하고 꼭 식사를 해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 모여서 꼭 식사를 해라. 영수증 가져오라. 그 다음 주에 영수증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 가치는 모르죠. 왜 그렇게 하는지.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시간 얼마나 보내고 있습니까?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애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남편이 무슨 생각하는지 일주일 정도 생각합니까? 그게 충실하는 게 훨씬 더 바른 인생이에요.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목사 어떤 교회는 인기 많은 목사님하고 목사님한테는 엄청 그 마음을 다하고 하는데 자기 남편한테는 눈길만 안 주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그 아주머니들하고 모여가지고 낮에 커피숍 가보면은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한답시고. 한심합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지금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없어요. 신앙도 없고 무엇을 위해 모이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도 몰라요. 교회 나면 나올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수록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더 소중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건데 이거 뭐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게 만들어 놨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바쁜지 압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여유 만만한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 매일 쓸데없는 회의한다고 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옵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 중에 저희 형이나 누나 뭐 이 교회를 다니는데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라고 그렇게 안만 해도 그걸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교회 중독되는 거죠. 이 중독 위험한 겁니다. 교회 중독돼가지고 재밌는 거예요. 그게 회의하고 같이 뭐 떠들고 막 이런저런 얘기 하는 것도 재밌는 거예요. 애들하고 할 시간이 별로 가족들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렇게 아무리 수고하고 해봤자 다른 또 똘똘한 집사님 올라오면은 그분하고 같이 일하고 이분은 그냥 나이가 많으면 또 버려지는 거예요. 마치 목회자가 버려지는 것처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거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그러한 어떤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그것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중독으로 다가오니까 교회가 병들어가고 교회가 커졌지만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거기에는 어떤 능력과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은 주인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아니에요. 목회자를 위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신앙은 여러분이 나오는 하나님 앞에 모든 헌신들이 바로 그러한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에 여러분이 노출되기 위해서 또 은총의 수단으로서 여러분은 이것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에 안 가면은 목사님 뭘 하겠지, 안 가면은 내 자리가 비어 있겠지, 이런 생각이 끌려가지 마시고 바로 이 예배의 장소,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다른 사람 눈치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그래서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러분 지켜갈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고 그게 참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다시 말해 자본주의에 많이 길들여져 있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교회가 다 크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를 향해 열심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맹목적인 열심에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공만이 곧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 모이는 교회 크게 하려고 모였습니까?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세 사람이 오든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서로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 갈등 안 하면 그 건물은 존재할지 몰라도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고 그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미안해요. 저는 고생을 안 하니까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그 친구들 바라보는데 이거 뭐 교인 자기 모든 사비를 털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해서 교인이 1명 오고 2명 오고 그 2명 잡고 기도하면서 몇 년을 버티고 있습니다. 자기 뭐 생활뿐만 아니라 당장 내가 생존할 수 있는가라는 그거를 매일 고민하면서 그 친구가 통화하면 저도 부담스러워 전화를 잘 안 하는데 전화하면은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진짜 끼니가 떨어지는 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목회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놓지 못하는 친구를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목회자들은 우리 실패자라고 부르죠. 세상적인 눈으로 실패했다고. 큰 교회가 있으면 뭐 성공한 것 같죠. 근데 저는 이제 큰 교회 다니는 친구와 정말 조그만 개척교회 다니는 친구 뭐 약 반 친구가 있는데 큰 교회 다니는 친구는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늘 불안하다. 늘 사람 눈치 때문에 불안합니다. 큰 교회에 있어도 아주 작은 교회에 있어도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지금 같은 이 현실에서. 근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야,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복 타고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느 교회에 있을 때부터 한 분도 크게 사람에게 상처받은 본 적이 없고요. 너무 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분들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을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분, 뭐 힘들게 하는 분 왔었으면 저는 아마 목회를 많이 접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앞으로도 늘 소중한 걸 깨달으면서 목회하고 있는 것은 저에게 소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도 저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분들이 항상 그 말이에요.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는 그게 굉장히 미신적인 말이지만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저 또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내가 헌금한 거 먹고 살겠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렇지도 않고요. 제가. 그런 분들도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큰 교회는 그렇게 본다는 게 사람은. 모두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소중하게 바라볼 때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 그거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일 이유도 없고요.
돈 때문에 싸우고 막 그런다면 그 교회는 그냥 없는 게 나아요. 안타까운 거는 그런 교회를 막 이렇게 다니면서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다고 매일 갈 때마다 자기 교회 문제 얘기하는데 그래도 교회를 안 나와요. 안 다니면 되지. 교회 얼마나 많아요 주위에. 안 다니면 되지. 왜 다니는지 압니까? 자기가 그때까지 쌓아놓은 그 인지도를 한순간에 놓기를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다른 것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피아노 같은 거를 이렇게 기증하거나 에어컨 같은 거 기증하신 분들은 못 나와요. 이유가 뭐냐? 내가 그 피아노도 했는데 내가 에어컨을 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영향력이 있는 교회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말 중요한 그 고민을 하지 않고 외적인 것에 마음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결국 자업자득이라고. 하나님을 안 찾았으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고 세상의 세상 기준으로 세상으로 그렇게 나왔다면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나는 교회에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내게 기적도 없고 내게 복도 없다고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의 문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것도 건질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펴세요.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중요한 것을 지켜나감으로써 우상숭배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을 일궈내는 그런 공동체, 그런 예배,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교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섬길 수 있는 마음,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서로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